이어서 동일한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하신 하나님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미 이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도 문제가 됐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했다고 베드로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아마 안 오실지 모르겠다고 혹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또 후서에 그런 생각들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메시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주께는 주님에게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더라.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조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더라? 구원이 되더라. 그런데 그 다음 대목에 보면은 꽤 흥미로운 그런 구절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언급하기를 사랑하는 형제 누구도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은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3장 말씀을 읽었죠. 길이 참으시는 중에 베드로는 오래 참는다 그렇게 기록했지만 이 로마서에 보면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희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하셨더라. 그 간과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유월절의 경험을 배경으로 하는 기별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울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시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바울, 베드로 이 두 분은 서로 교제했던 경험이 있고 또 마지막 순교의 그 시점에서 어디 가서 만났어요? 로마에 가서 만났죠.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밀접하게 대화 나누고 교제했던 시간은 충분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카타콤에 그려진 그림으로 전해집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서로 교제의 악수를 나눴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분이 바울이 회심한 이후 어느 시점에서 함께 만났다는 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신자가 됐죠. 그때 교회 안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야, 이 사람들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 형제로 받아주는 것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또 한편 마음이 내키지도 않고 요즘 말로 하면 껄떡지근하고 떨떠름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교회에 논쟁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물론 입장은 정리했습니다. 할례 받는 것 하지 않아도 좋다.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가 하던 것처럼 피 흘리지 않고 잡은 짐승을 먹지 않도록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아서 혹시 식용으로 사용할 때
피를 완전히 빼는 일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오늘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건강 문제, 기타 복잡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피를 막 먹었거든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혹 육식을 할 때라도 피채 먹지는 말라. 피를 다 쏟아 부었죠. 그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또 생활 방식에 따라서 육식을 하게 될 때라도 하나님은 피채 먹는 것을 기본적으로 금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혹시 그런 식사를 하게 되실 때는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기도를 더 올리시기 바라고 회개 기도 한번 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살겠다고 이 귀한 생명을 제가 먹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요? 귀한 생명인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 존중 그 사상을 약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부득이하게 먹을 때가 되면은 피를 빼고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지키되 할례까지는 강요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로 받아주자. 그것이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의 결정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안건 상정해서 토의하고 표결에 붙이고 땅땅땅 가결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랬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기독교인들의 마음 속에는, 신자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들이지만 같이 식사하는 것조차도 꺼림칙한 마음을 가진 그런 문화 관습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그런 문제 때문에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는 그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받고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과 함께 섞여 사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사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로 나중에 바꾸죠. 이 두 이름이 왜 존재하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가장 제가 마음속에 와닿는 설명은 이것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폴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국 분들이 조금 아까 우리 선생님 따님 이름이 미국 소피아 이거 미국 이름이에요. 미국 사회에 가 살려면은 한국 이름보다 미국 이름 갖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갖고 어떤 분은 이름이 두 개씩입니다. 한국 이름 따로 있고 미국 이름 따로 있고.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나는 사울이요. 그러면 딱 통하잖아요. 바울이요 그러면은 이거 뭐야? 그렇게 편견 가질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만날 때는 내가 사울이라고 그러면은 이 고리타분한 히브리 사람,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좀 부담되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선교하러 나갈 때는 그가 이름을 사울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죠. 맛있게 먹는데 누가 나타나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딱 나타나는데 순간적으로 이거 잘못하면 내가 망신당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먹다 말고 후다닥 자리를 뜨게 되는 일을 하게 되죠. 그걸 누가 알았어요?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보면은 아주 얼굴이 빨개지도록 그냥 홍구멍을 냈어요. 그냥. 여기 13절 보니까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들마저도 베드로처럼 뭘 했다고 그랬어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돼서 함께 동참했어요. 주범이 누구예요? 베드로. 주범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아주 신랄하게 그냥 당신 그럴 수 있냐고 말해 그냥
핏대를 높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진 않았겠죠. 좀 점잖게 그런 방식으로 했겠죠.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 않냐? 내가 뭐 100% 유대인처럼 그렇게 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느냐? 내 속에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속성과 그 행습이 얼마나 많이 있냐?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아마 바울이 얼굴이 빨개졌을 겁니다.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 자, 그 다음에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아마 한동안은 바울이 베드로 뭐 볼 일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성경 보니까 서로 만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은 마음속에 부담이 생겼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마지막 인생의 그 시간들을 어디서 보내게 하셨어요? 로마에 가서. 바울은 바울대로,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래서 둘 다 어디에서 순교를 당해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 바울도 동일한 기별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적어도 베드로가 로마서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접했다는 가정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로마서는 이미 로마에 배달된 상태였었거든요. 베드로가 갔을 때 거기에 있는 편지를 직접 바울이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바울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 맞습니다. 나도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50년대 후반, AD 50년대 후반에 바울의 사역 기간 중 비교적 초창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이미 편지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60년대 중반쯤 로마를 방문하게 되고 67년쯤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68년쯤에 이제 마지막 바울도 순교를 당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그 연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만났겠죠, 둘이. 함께 만나서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고 밥도 같이 먹고 서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바울이 기록했던 이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은 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보기에 바울이 쓴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갈라디아서 읽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조금 어렵게 느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거 억지로 풀다가 망하지 말라고 권면하잖아요. 그런 경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베드로와 바울이 친구로서, 영적인 친구로서, 아주 코드가 잘 맞는 친구로서 그런 관계를 나누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베드로와 바울 같은 뭐 그들처럼 탁월하거나 뛰어나거나 그러진 않을지라도 함께 만나면은 행복하고, 함께 대화하면은 뜻이 통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은 그 사실에 서로 공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갖게 된다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더 풍요롭고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좀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에 대해서 두 분의 뜻이 잘 맞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건너뛰어 넘어가 주시고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다. 여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또한 자기도 의로우시며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일 속에는 그분께서 그 길이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일 속에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일이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은 틀림없죠. 100%, 1000%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의로우심을 굳이 이렇게 드러내서 나 의로워, 이거 알아줘,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이유가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쟁투적인 역사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관점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데 절대 선을 가지신 분이 선한 것들로 모두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천사까지도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 중에 으뜸되는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를 탐내면서 죄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교만이죠. 그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참소했죠. 거짓말쟁이 참소자라고 요한계시록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참소합니까? 사람을 향하여도 참소했지만 또 누구를 향하여도 하나님을 향하여도 그리스도를 향하여도 참소합니다. 의로운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 주신 율법은 우리가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인데 지키도록 만드셔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몰래 우리 길 앞에다 뭘 갖다 놓으셨어요? 돌멩이 갖다 놓고 걸려 넘어지게 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시냐 말하자면 그런 논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고 죄에 대해서 마땅한 형벌을 치르고 죄의 값을 받게 하는 그것이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공의만 가지고 죄인을 취급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도 소망이 없습니다. 다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품성이 어떻게 동시에 양립될 수 있는가, 그 중요한 문제가 대쟁투의 중요한 쟁점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 혹은 정의는 죄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이죠. 잘못하는 만큼, 죄에 해당되는 만큼 형벌을 내리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공의를 지키면은 죄인을 멸망시켜야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또 사랑이 사라지게 되죠. 사랑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멸망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자비를 베풀어서 건져내야만 되는 것이죠. 이 두 속성은 충돌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죄인들로 하여금 멸망의 죽음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모든 죄인들의 멸망을 친히 감당하셔서 공의도 이루시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두 속성을 다 충분하게 충족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입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약화시키지 않고 역시 그분은
동일하게 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뿐 아니라 바울도 이 귀한 기별을 로마서를 비롯해서 또 다른 편지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아주 매우 중요한 명제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9장에도 또 동일한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서에 보면은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일체 오래 참으심, 길이 참으심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앞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 내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어떠한 죄인들을 향하여도 오래 참으실 것이다.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까불고 살았느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분한 본보기가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정말 가소롭게 짝이 없는 존재였죠. 그렇게 길길이 날뛰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 아마 이 바울은 정말 이 표현이 그의 삶의 전체를 이끌어갔던 하나의 응어리일 수도 있고 또 감사의 어떤 바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는 이 땅에 용서하지 않을 죄인 아무도 없다. 내가 거기에 대한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운동을 썩 잘하는 운동신경이 발달하지 못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달리기에 좀 발을 들여놓고 맛을 좀 들여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하지 않지만 제가 그래서 풀코스 마라톤을 3번 뛰어봤습니다. 하프 코스는 여러 번 뛰어봤고요. 뭐 와할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주력이 좀 딸려서요. 우리 친구들하고 어릴 때 축구를 해도 공을 잘 따라가지 못했고 내가 공을 잡아도 잘 뺏겼습니다. 거의 꼬리도 넣어보지 못했고 좀 키는 좀 큰데 달리기를 잘 못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달리기 잘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면 묻기도 전에 저는 이제 달리기 하다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뭐 63kg 되던 체중이요 50 중반 되도록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됐어요.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좀 나쁘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렇게 빼쩍 마르니까 집사람도 이게 뭐 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 같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근데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요 근육이 생기죠. 그 소화가 잘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살이 좀 붙더라고요. 그래서 65kg, 66kg, 이제 70kg까지 갔다가 이거 너무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거기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달리기를 이제 사람들 앞에 이제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한번 해보라고. 근데 제가 그렇게 전도는 못했어요. 저 때문에 달리기에 성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달리기 전도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했는데 당신은 나보다 이 운동신경도 발달했으니까 하면은 나보다 틀림없이 잘 뛸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곁들여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다면은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를 봐라. 내가 거기에 대한 뭐다? 본보기가 된다 이거예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혹시 자신감이 약화될 때 있다면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누구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바울도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말하기에 조금 이상한 면도 있지만 바울도 구원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든 적이 없지 않냐. 적어도 내가 뭐 사람을 죽이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그런 적 없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참으시는 은혜로 우리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아는 것이 신앙이죠. 바울처럼 내 공로가 있을 수 없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 고백은 사실 바울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들은 이전 직업이 전직이 어부였죠. 그들이 밤새 밤이 맞도록 갈릴리 호수 그 큰 바다 같은 호수에 가서 그래서 바다라고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밤새 헛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피곤한데. 하지만 예수님이 내리라고 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고 배 가득 배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실을 만큼, 그래서 그 두 배가 어떻게 할 정도로 가라앉을 만큼 찰랑찰랑. 물론 그 옛날 배는 또 옛날 그물은 또 지금처럼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기계화돼서 굉장히 크지만 어쨌든 아마 쪽배 수준이었겠지만 잡고 보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런 긴장을 느낄 만큼 그 고기를 많이 잡았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경험, 고백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 고백에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에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너보다 좀 낫지. 혹시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은혜를 말할 뿐이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경험, 그런 고백한 사람들 이야기가 또 그 외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타락한 세상, 정말 썩어 문드러질 대로 썩어 문드러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깊은 자책의 그 감정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될 때 죄를 통회하는 심정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그 고백이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자아가 고개를 들고 나는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의 고백의 때에 따라서는 피상적인 립서비스가 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애완견, 개라고 말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개하면 굉장히 욕을 하는 것 같고 조금 애완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개라고 하겠습니다. 개를 기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 개를 기르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기르는 이유와 재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흔히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개는 사람을 뭐하지 않아? 배신 때리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평생에 그냥 가슴에 대못 받고 그런 배신을 때리지만 개는 적어도 그런 배신 때리지 않고 언제나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 맛에 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릴 때 누구만도 못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개만도 못한. 그러나 개만도 못한 속성이 누구 속에 있어요? 우리 모두 속에 있습니다. 배은 망덕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안다는 것은 사람다움의 조건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볼 때 그리스도인다움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값진 것을 거저받았다는 그 생각을 깊이 깨닫고 내 자신이 그야말로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고백을 늘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베드로가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 그 은혜를 고백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중요한 하나의 결과, 하나의 열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라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인데 어떻게 자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라는 것은요, 물론 자란다는 지표를 우리가 영적으로 다 체크하기는 힘들어요. 저분이 안식일을 잘 지켜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 물론 그것도 신앙에 자랐다는 틀림없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것이고 내면은 알 수가 없어요. 저분이 하나님께 정말 11절을 신실하게 잘 드리는 사람이야. 정말 감동적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신앙에 자랐다는 지표가 되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천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니면은 그런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깊은 영적인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될 때 내가 전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오늘 주님을 섬기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20살쯤 되면은 성장이 멈추고 한 20세 중반쯤 되면은 이제 그 건강의 그 피크 타임을 지내게 되고, 그때가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서서히 좀 노화가 진행이 되죠. 저도 옛날에 국민체조, 저희 아버님 제 어릴 때 기억에 새벽에 6시에 늘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보시다가 이제 또 6시 되면 라디오 딱 틀으면 거기 뭐가 나와요? 국민체조 시작.
따라라라란 거기에 맞춰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힘차게. 저는 젊을 때는요, 이게 뭐 운동이 된다고 운동을 해 이거. 군대 가서도 뭐 도수체조 힘들게 하지만 이게 정말 운동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는데 정말요 30대가 되니까 이 국민체조가 체조가 되는구나, 운동이 되는구나. 지금은요 아주 고된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정석으로 제대로 하면요 땀 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된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베드로가 또 강조합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베드로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여러 가지 영적인 신앙의 덕목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지만 나중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을 부인하였던 자신이 주님이 죽으신 동일한 방법으로 죽는 것은 너무도 큰 영광이라고 느낄 뿐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 이거는 영광일세.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는 차라리 어떻게 해달라?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어디입니까? 광야에 달린 구리뱀,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 사실을 예수님과 함께 대화 속에서 듣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도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게 되기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자기도 어떻게 변화됨을, 정말 진정한 중생을 이루고 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갈망하게 되었죠. 그가 한동안은 숨어있는 신자였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신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신자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 많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1년에 절 한 번 갈까 말까, 몇 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지만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고백하듯이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신자입니다. 유튜브 있고 방송 통해서. 니고데모가 그와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살았는데 드디어 십자가가 세워진 다음에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철저하게 헌신하고 완전히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오래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동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경험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